시카바당 사마디야미 12월 3일 첫째 주 일요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안구따라 니까야 2권 4번경 깐따라 야나경 7번 개수입니다. 비록 나이가 들어 100세가 되더라도 감각적 욕망을 즐기고 감각적 욕망 가운데 머물러 있고 감각적 욕망의 불에 타고 감각적 욕망의 생각에 휩싸이고 감각적 욕망을 찾아 헤매는 것이 열정적이라면 그는 어리석은 장로라 불립니다. 비록 나이가 들어 100세가 되더라도 감각적 욕망을 즐기고 감각적 욕망 가운데 머물러 있고 감각적 욕망의 불에 불타고 감각적 욕망의 생각에 휩싸이고 감각적 욕망을 찾아 헤매는 것이 열정적이라면 그는 어리석은 장로라 불립니다. 비록 나이가 들어 100세가 되더라도 감각적 욕망을 즐기고 감각적 욕망 가운데 머물러 있고 감각적 욕망의 불에 불타고 감각적 욕망의 생각에 휩싸이고 감각적 욕망을 찾아 헤매는 것이 열정적이라면 그는 어리석은 장로라 불립니다. 네, 편을 드세요. 대상 포진은 날로 이제 좋아지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 진통제 효과 때문에 막 졸음이 오고 혀가 조금 제대로 안 돌아가고요. 눈도 가물가물하고 그래서 좀 이제 안 먹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갔다 온 날 안 먹었더니요. 밤새도록 그 통증이 갔다 온 날이 더 아파요. 어떻게 병원은 희한하게. 미칠 정도로 아프더라고요. 밤새 한 잠 못 자고 그 다음날 아침이 돼서 도저히 못 견뎌가지고 주의스님한테 좀 나 좀 데리고 병원 좀 가서 진통제를 좀 받아봐야 되겠다고. 그래서 가져와서 먹었더니 바로 그냥 안녕하고 깨운다 하더라고요. 오늘까지는 이제 법회다고 해야 되니까 먹고서 월요일부터는 안 먹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한번 이제 또 끊어보려고요. 하고 온 날도 더 아파요. 병원은 희한하게. 참 오래 가네요. 힘들고. 하늘에서 소리를 들으면은 우리는 그게 다 신의 소리라고 그래요. 그래도 신이 어떤 소리를 해준 하늘을 가만히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성찬아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들어라 하면서 소리가 막 들려와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게 어디서 난 건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신의 소리라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감격을 해요. 그래서 나는 이른바 신의 계시를 들은 겁니다.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 좋은 신의 소리를 신이 경고의 소리일 수도 있고 축복의 소리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게 경고의 소리라고 합시다. 12월 땡땡일에는 지구에 너희가 사는 큰 별난이 있으니 피난을 가도록 해라 하는 소리를 전 들었어요. 그래 나 혼자만 살 일이 아니라 마을에 내려가서 마을 사람들한테 내가 신의 계시를 들었다. 언젠날 몇 시가 되면 우리가 사는 동네에 큰 재앙이 있으니 피난을 가라고 그런다. 우리 피난을 갑시다. 하는데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아 그래요? 하고 같이 피난을 가면은 신의 소리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미쳤나? 뭐 술도 안 먹었는데 왜 이렇게 술주정 헛소리를 한대? 하면은 그 어떤 신의 목소리도 있잖아요. 그냥 죽어버려요. 아무 소용이 없답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무용이라고 그래요. 쓸모가 없다고요. 신이 어떤 게 신을 해줘도 사람이 믿고 따르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요. 그 말씀의 뜻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면 또 쓸모가 없답니다. 그러면은 신의 계시가 쓸모가 없으면은 신의 목소리도 쓸모가 없고요. 더 나아가서 신도 쓸모가 없는 무용이랍니다. 서로가 믿고 따를 때 그것이 쓸모가 있는 것이지 믿고 따르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답니다. 집에 청소를 하다 보면은 내가 잘 모르는 희한한 물건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고 저렇게 봐도 이걸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혹시 그런 물건들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오래됐는데 기억도 안 나고요. 그럴 때는 그 물건은 쓸모가 없는 물건이랍니다. 버려요. 누가 무엇을 줬는데 어떻게 사용하라는 말도 없고 그냥 물건만 줬어요. 근데 받아와 보니까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그 친구한테 물어보기도 또 그래요. 그래서 이리 보고 저리 보고 그러니까 아무짝에 쓸모가 없거든요. 사용법을 모르니까. 그때는 우리가 그것이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 하더라도 그때는 그 물건을 버리게 된답니다. 그걸 보고 무용이라고 그래요. 아무리 존엄한 신이라 하더라도요. 신의 목소리를 듣고 신이 하는 말을 이해를 할 때 쓸모가 있는 것이지 신의 목소리를 듣지도 못하고 설령 듣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슨 말인지 해석을 못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무용이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존엄한 신도 있잖아요. 믿고 따르는 인간들이 있어야지 신으로 존재하는 것이지 신이 아무리 존엄해도 인간들이 믿고 따르지 않으면 쓸모가 없답니다. 진짜 무용이에요. 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한답니다. 신은 그야말로 무소불위고요. 지금 걸림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대단한 신이라고 하더라도 인간들이 인정을 하고 믿고 따르지 않으면 쓸모가 없어요. 정말 썩은 나무 고목만도 못해요. 우리가 오래된 고목나무, 썩은 고목나무라도 거기에 신이 깃들어져 있다고 그 길을 지나갈 때 조심하고 그 주변을 청소를 하고 아주 신답게 모시면은요, 그 나무는 고귀한 신이 됩니다. 인도를 다니다 보면은요, 아주 오래된 고목나무 큰 데 보면 이렇게 실이 감겨져 있고, 밑에 이렇게 물감 있잖아요. 쿰쿰이라고 그러거든요. 가루에 물감을 뿌리고, 누군가 촛불을 켜고 있으면 그게 신이 또 빙결합니다. 그 순간서부터 그 나무는 신목이 돼요. 그건 아무도 함부로 베어버리거나 옮기지 못한답니다. 더더군다나 마을 사람들이 그 신목에 다들 모여서 기도를 하고 축복을 받고 한다면은 그게 도를 낸다 하더라도 있잖아요. 그 나무는 함부로 못 베어요. 아주 절차가 복잡하답니다. 인도를 여행하다 보면은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도로 한가운데 그 나무가 있어가지고 아주 옮기지 못해가지고 도를 이렇게 구부려서 가요. 이것이 옮기려면은 그야말로 절차가 되게 복잡해요. 고귀한 바라문이 와서 축복도 해야 되고 또 여기에 살고 있는 신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 이사를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돼. 옮겨서 이사를 가야 된다고. 그런데 하찮은 우리 인간들이 신한테 우리 이사 가야 되거든요. 오늘 이사 갑시다. 못 알아듣는답니다. 신들이. 그리고 가지도 않고요. 그래서 신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고귀한 그 브라만들이 와서 주문을 외우고 신들을 불러내고 신들과 대화를 해서 이사 갑시다 해야지만 이사를 갈 수가 있답니다. 돈도 많이고 복잡해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냥 하찮은 바위 위고 오래된 고목나무에 불과하지만
거기에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한테는 그것이 바위덩이든 고목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곳이 신이 사는 전당이고 또 신전이 된답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믿었어요. 그래서 신과 통한다는 무당에게 좀 물어봤더니 당신 남편이 당신 조직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된다고. 우리 남편 그럴 인물이 아니라고. 그런데 정말 높은 자리로 올라갔어요. 믿음이 가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또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중앙에서, 당신의 조직에서 중앙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그 자리에 올라서 보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구설수가 많아가지고서 참 하기 힘들거든요. 이거를 그만둬야 되나, 더 끌고 가야 되나 고민하고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만두는 것이 좋다고 그래. 그만뒀어요. 선거 처리됐습니다. 사람들이 막 출마하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남편 그 잽이 안 돼요. 출마하면은 당선돼가지고 왕이 되고 당신은 왕비가 된다고 했어요. 정말 그렇게 됐어요. 그 무당한테 물어보면은 착 그냥 맞는 겁니다.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세계에서 상품, 신기술, 그런 데 전시회가 있는데 세계적으로 하는 건데 거기 우리나라 가면 될까요? 우리 준비가 안 됐다는데 우리 남편을 보자는 사람들이 준비가 안 됐다고 그러는데 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가봐. 가면 돼. 그래서 거기를 덥석 물었어요. 그러던 반에 또 좀 많은 지역에 선거가 있어요. 거기에 나가면 당선될까요? 돼. 해봐. 했더니 당선이 안 됐어요. 시끌시끌해요. 오히려. 이 사람은 그동안 백발백중으로 맞았는데 왜 안 되지? 세계 상품대회도 안 됐어요. 아무리 용한 무당이라 한들 신이 있잖아요. 100% 맞지 않거든요. 신도 가끔은 틀리고요. 신도 화를 내고 신도 장난을 친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신의 목소리를 들어도 우리가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기 힘들어요. 신이 매일매일 우리한테 뭔가 이야기해 주지만 우리가 신의 목소리를 누구나가 다 같이 매일매일 듣기는 힘들어요. 아주 특별한 사람이 아주 특별하게 뭔가를 해가지고 신의 목소리를 들어요. 그것도 자기 혼자만. 그래서 이것이 진짜 신의 목소리인지 아닌지 아무도 그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답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들었는 것이 신의 목소리라고 인정하면 그걸 끝나요. 안 믿는 사람한테는 꽝이고요. 불교는요,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알고 어떻게 실천하느냐를 제일 중요하게 여겨요. 무엇을 믿느냐, 얼마큼 믿었느냐, 하나도 안 중요해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알고 있느냐, 얼마나 많이 실천했느냐, 이것이 불교에서는 제일 중요하답니다.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바르게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 믿고 있다는 겁니다. 신의 말을 잘못 해석을 하거나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은 선교에 나가봐. 근데 떨어져요. 세계대회가 있는데 될까요? 우리 남편 부하들은 안 된다는데 돼. 가봐. 갔는데 떨어졌어요. 이거는 자기가 알고 있는
믿고 있는 신의 목소리를 이 사람이 잘못 전달해 줬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말을 믿고 실천하는 사람은 죄가 없어요. 전해준 이 사람의 잘못이 신의 목소리를. 그래서 우리는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얼마나 바르게 알고 있느냐, 그리고 바르게 알고 있는 것만큼 실천했느냐, 그것도 바르게. 이 두 가지를 따진답니다. 그래서 경전에 보게 되면은 아빠 찌깐띠라고 있어요. 이 말뜻은요, 사실과 다르게 말한다, 비하한다, 비난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경전을 잘못 이해를 하고 잘못 말하는 것을 말한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누가 보든 똑같은 눈으로 똑같이 보고 똑같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말을 줘야 된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그 경에 보내면은 나이가 100살이 되어도 감각적 욕망을 즐기고 거기에 머물러 있고 거기서 타버리고 그런 생각에 휩싸여 있고 그것을 찾아다니고 헤맨다면은 100살이 돼도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 말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통해야 돼요. 그러면 똑같이 받아들이고 이해가 돼요. 그런데 다르게 이해를 하고 다른 식으로 푼다면, 자기 방식만으로 그걸 푼다면 그것을 뭐라냐면은 아빠 찌깐띠라 그런답니다. 우리는 똑같은 말을 해야 된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그냥 그대로 할 텐데 자기 깜냥대로 이해를 하고 깜냥대로 말하는 것을 이야기한답니다. 가끔 뭐 불교 TV 보면 그 법문하는 거 나오잖아요. 가끔이 아니라 잘 나오더라고요. 한 번은 다른 절에 가서 있는데 그 절 주님이 스님 이거 봐, 내가 희한한 거 봤다고. 그래서 TV를 보면서 바르고 녹화하는 기능이 있대요. 그래서 녹화를 해놨다고. 그래서 이제 법문을 하는데 그 법문하는 스님이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가사장사문 입잖아요. 그냥 동족우리 바람에 지팡이를 탁 짚고 걸망을 메고 그리고 법상에 올라가요. 방랑 짐작가신가? 속으로는요. 그리고 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처음에 하는 걸 몇 마디 들어보면 알거든요. 야, 저거를 들어야 되나? 저 귀한 시간에. 그 생각을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법상에 올라가서 한참 뭘 하다가 영가법문을 하는데 갑자기 법사가 노래를 불러요. 막 무슨 노래인지 기억도 안 나는데 나보고 노래를 불렀어요. 왜 유행가 있잖아요. 옛날 뽕짝. 그걸 부르더니 막 박수를 쳐 그래요. 그래서 고인이 생전에 제일 좋아했던 노래인데 나한테 불러달라고 해서 내가 불러주는 거라고. 어떻게 생각했어요? 고인과 약속이. 그러면 내가 불러줄게 라고 뭐 약속이 돼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불자님이 스님 제가 옛날 유행가 뭐 하나 있다 칩시다. 제가 그걸 너무 좋아합니다, 스님. 그냥 황성예타라고 칩시다. 만약에 제가 죽어가지고서 49제가 되면은 제가 좋아하는 황성예트를 불러주세요. 그러면 제가 예라고 대답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해요. 예라고 대답을 했다면 그건 잘못이고요. 대답을 안 했다면 괜찮아요. 또 그것보다는
부처님이 노래를 불러서는 안 된다고 했답니다. 내가 그날은 노래 대신 부처님의 법문을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읽은 개송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읽는데 원래는 이게 통일해서 노래식으로 읽어요. 이 남방 부자들은요. 왜냐하면 개소라는 말이 인도말로 이게 노래거든요. 인도를 돌아다니면 지금도 추앙받는 성자들, 이 브라만들이 많아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뭐 사람을 대대적으로 모아서 법문을 하거든요. 대개 보면 이제 낮에는 일을 하니까 저녁에 해요. 시원할 때. 그러면 큰 공터를 찾는데 시골 마을 시장 공터나 그렇지 않으면 역 광장에서 한답니다. 그럼 위에다가 햇볕도 피하고 이슬도 피하게 큰 천막을 쳐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 단이 차려지면은 거기에 올라가서 이게 법문을 하고서 난 다음에 지금까지 한 법문을 압축해가지고 노래를 불러요. 비록 나이가 들어 100세가 되더라도 감각적 욕망을 즐기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신도들이요. 앞에 1시간 한 것을 이해를 하지 않으니까 압축을 하기 때문에 노래를 같이 따라서 불러요. 그렇게 해요. 한 번 부르면은 따라서 하고 그 다음에는 막 공책에다 적어요. 그래서 자인들이 이걸 2번 따라서 하는데 부처님 막 똑같아요. 인도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가타, 개송, 인도말로 가타는 노래랍니다. 이것이 법문을 할 때 있는 독특한 노래예요. 이제 일반 노래는 아니랍니다. 일반 노래는 하질 않나요. 이러한 가타라면 모르지만은 유행가는 무엇이든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고인과 약속 지키기 위해서 법상에 올라가서 노래를 불렀어요. 황성예터를요. 열심히 박수를 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스님들은 그거 참 잘한 거라고, 신도들도 정말 법문 멋지게 하셨다고. 법문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법문은 불자들이 부처님 법을 바르게 알도록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법문을 듣고 난 다음은 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거랍니다. 이 2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세상의 어떠한, 왜냐하면 유행가는 감각적 욕망을 자극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감각적 욕망을 자극하는 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타는 노래이긴 하나 이것은 감각적 욕망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불자들에게 지금까지 한 법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압축해서 금방 외울 수 있게 한 방식이랍니다. 그래서 조금 달라요. 그렇지 않고 부처님의 법문을 자기 깜냥대로 이해를 하고 깜냥대로 말을 한다면은 부처님을 비하하고 부처님을 비난하는 것과 같답니다. 부처님 법은 소중해요. 그래서 잘못 이해를 한다면 마치 손에 보석을 쥐고도 보석의 가치를 모르는 것 같답니다. 대승 법화경에 보게 되면은 의중보배라는 소리가 있답니다. 가난한 친구가 부자 친구를 찾아가요.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좀 도와달라고. 알았다고. 그래서 그날 저녁을 잘 먹고 방을 하나 안내해줘서 그 방에서 걸어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부자 친구가 새벽 일찍 갑자기 어디를 갈 일이 있답니다. 근데 가난한 친구를 깨워도 안 일어나거든. 얼마나 피곤한지. 그래서 이 친구한테 어떡할까 싶어가지고 옷 속에다가 잃어보지 않게 보석을 넣어가지고 잘 꿰매줬어요. 집에 가서 풀어가지고 팔아서 쓰라고요. 이 친구는 이제 늦지막히 일어나가지고
주인 친구를 찾았더니 나갔다 그러거든요. 그 집 일꾼들에게 물어봤더니 아무런 말이 없었다고. 그래서 이 친구는 실망을 해가지고 갑니다. 아, 그냥 갔구나. 그래 또 시간이 더 지나가지고 정말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참 지난번에 갔는데 날 무시했는데 그래도 안 잊고 또 한 번 가서 사정을 해보자고. 그래서 친구 집을 찾아갔더니 이런저런 사정 이야기를 하니까 친구가 무슨 소리를 하냐고. 내가 새벽 일찍 어디 갈 일이 있어가지고 자네 옷 속에다가 내가 아주 귀한 보석을 넣어놓고 잘 꿰매놨다네. 그런가? 지금 그 옷이 그때 그 옷 같은 데 맞다고. 그래서 친구가 옷을 벗어보라고. 그리고 옷에서 넣어놨던 보석을 찾아줬어요. 이렇게 귀한 걸 내가 당신에게 넣어줬는데 당신은 왜 이걸 모르고 그냥 살았냐고. 모르면은 자기 옷 속에 귀한 보배를 넣고 다니면서도 그냥 가치없이 지나간답니다. 불자들이 부처님 법을 마치 옷 속의 보석처럼 가지고 다니는데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과 멀어진답니다.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요, 먼저 가격을 알아봐야 이게 얼마짜리냐고요. 그래서 가격을 물어보면서 꼼꼼히 살펴봅니다. 그러다 그 물건에 하자가 있어요. 좀 내가 보면 이상해. 그럴 때 그 물건 살까요? 우리 안 사잖아요. 옷을 제품을 살 때 보면 전시된 것이 있고 박스 들어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게 주인이 전시된 걸 쓱 박스 넣어놓을 것 같으면 뭐라고 그래? 그것 말고 박스 안 뜯은 거 달라고 그러잖아요. 부처님 말씀은 있잖아요. 우리가 처음부터 전시품이 아니라 박스에 딱 들어가 있는 완제품이랍니다. 이거는 작동도 잘 되고 고장도 안 나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물건을 사실 않는답니다. 나라고 하는 물건은요, 보기는 엄청 좋아요. 모양도 좋고 빛깔도 좋아요. 이 물건은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함부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랍니다. 그런데 조금 꼼꼼하게 나라는 물건을 보면은요, 이 물건은 있잖아요, 의외로 하자가 많은 물건이에요. 돈도 많이 들어간답니다. 때가 되면 먹여야 되고요, 입혀야 돼요. 조금이라도 뭐 하면은 재워야 되고요. 그리고 지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뻗어버려요. 그리고 조금 아팠을 때 돈을 안 찍어 바르면은요, 그 다음에 더 큰 돈을 요구를 하기도 하고요.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엉뚱을 치료하면은 더 큰 병이 돼가지고 골탕을 있는 대로 먹인답니다. 나라가는 이 물건은요, 유지 보수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요. 오늘은 괜찮지만 내일은 어떤 일이 벌일지 모른답니다. 이게 나라는 물건이에요. 나는 즐겁고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평생 그렇게 살 줄 안답니다. 하지만 나는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법칙에서요, 지금 아무리 행복하다고 해도 그 행복은 영원하지 않고 변해간답니다. 내 몸이 건강하다고 아무리 자랑하지만은 오늘은 건강하지만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올해는 제가 딱 7순이잖아요. 정말 평생 생일을 보내면서 올해 생일처럼 공양을 흡족하게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와 반대로 7순 생일은요, 고통으로요, 지금까지 아주 잘 지내고 있답니다. 설마, 저는 지금까지 아무리 아파도 일주일 이상 아파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달수로는 지금 넉달치 아닙니까? 9월 추석 때부터, 그러니까 9월 말부터 해가지고 9월, 10월, 11월, 지금 12월이잖아요. 이렇게 아파본 적이 없거든요.
오늘은 괜찮아요.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답니다. 그게 나예요. 이런 나에 어떤 신의 목소리가 오더라도요, 나는 영원하지 않아요. 나는 병들어 간답니다. 신의 목소리를 듣고 손성취를 해도요, 그분 오래가지 않고 변하고 무너져요. 신의 목소리를 듣고 딱딱 100% 맞을 것 같은데 어긋난답니다. 아, 이번에 어디 조그만 동네에 선거를 하는데 거기서 우리 후보를 내면 당선될까요? 돼, 해, 네. 다들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된다고 우깁니다. 왜냐면 신의 목소리 들은 사람 그렇게 말해 주셨다고. 우리 무당이 그런다고. 떨어졌거든요. 팔이 목이 있는 데서 국제대회를 하는데 거기 가면은 될까요? 돼. 밀어붙여. 그래서 밀어붙였어요. 떨어졌어요. 신의 목소리가요. 무당이 신의 목소리를 듣고 자기가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그게 100% 다 안 맞는다니까요. 무당한테 가면 100% 다 맞나. 그래서 부처님은 신의 목소리를 믿지 말라고 그랬어요. 신들도 무상, 고, 무아를 피할 수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신들도 사랑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변덕 부리고 그래요. 그래서 신이 해주는 말이 100% 안 맞는답니다. 신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이 맞는다고 100% 쫓아가다 보면 고통 속에 고통 하나 더 한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스스로 자신의 몸과 마음이 변하는 것을 알아차려 가지고 수행을 하는 것이 제일 빠르답니다. 신의 목소리를 듣고 신의 계시를 통해서 무언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스스로 수행을 통해 가지고서 알아차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해진답니다. 무조건 신이 전하는 목소리를 들으면은 100% 맞는 줄 알고 믿고 따라간다면은요, 대가를 톡톡히 지불해요. 그래서 불자들은 점치러 안 간답니다. 그러니까 점치러 가는 불자들은 좀 조금 이해가 안 돼요. 부처님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신들도 뻥이요를 해요. 왜냐하면 신도 사랑하고 미워하고 결혼하고 싸우고 변덕 부려요. 그러니까 신이 기분 좋은 날 가면 맞을 수가 있지만은 신이 부부싸움 한 날 가게 되면은요, 나도 꽝이에요. 그날은 화딱지 나기 때문에 안 돼요. 신이 배고픈 날 가면은 나도 안 돼요. 짜증 나세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것보다는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윗바파나를 통해 가지고서 몸과 마음이 변하고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이 제일 빠르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앙구따라 니까야 2권 4번경 깐다라야나경 7번 계속 이어집니다. 인생의 초반 혈기왕성하더라도 인생의 초반 혈기왕성하더라도 감각적 욕망을 즐기지 않고 감각적 욕망의 불에 불타지 않고 감각적 욕망을 즐기지 않고 감각적 욕망의 불에 불타지 않고 감각적 욕망의 생각에 휩싸이지 않고 감각적 욕망의 생각에 휩싸이지 않고 감각적 욕망을 찾아 헤매는 것에 열정적이지 않는다면 감각적 욕망을 찾아 헤매는 것에 열정적이지 않는다면 그는 현명한 장로라고 불립니다. 그는 현명한 장로라고 불립니다. 인생의 초반 혈기왕성하더라도 감각적 욕망을 즐기지 않고 감각적 욕망의 불에 불타지 않고 감각적 욕망의 생각에 휩싸이지 않고
감각적 욕망을 찾아 헤매는 것에 열정적이지 않다면 그는 현명한 장로라고 불립니다. 인생의 초반 혈기왕성하더라도 감각적 욕망을 즐기지 않고 감각적 욕망의 불에 불타지 않고 감각적 욕망의 생각에 휩싸이지 않고 감각적 욕망을 찾아 헤매는 것에 열정적이지 않다면 그는 현명한 장로라고 불립니다. 법회 회향하겠습니다. 272쪽 펴주시기 바랍니다. 법회 소음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누는 기쁨으로 자비 반응을 하였고 수행을 위하여 물러나지 않는 서원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의 수행이 계속 이어지기를 서원하노니 제가 해탈하면 곧바로 깨달음에 이르러서 허무한 자바 세계의 모든 욕망과 집착이 끊어지이다. 제가 만약 다시 태어나 살아오는 동안 모든 악업을 없애고 바른 마음 깊은 생각 참다운 지혜와 청전 노력이 충만하여 지이다. 단말 없는 힘과 제 노력과 실천 전하는 힘으로 어떤 마장도 제 갖고자 않길 기원합니다. 붓다와 더 높으신 스승님 그리고 성스러운 쌍가의 힘으로 저의 마지막 탄생일지라도 마장이 절대로 접변하지 않길 기원하나이다. 모든 선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10) 2월 3일 첫째 주 일요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